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죠. 많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깊고 오묘한 사랑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성숙한 사랑이라는 자체를 창조하시고 또 본인 자체를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표현하신 그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적인 사랑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소유적인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는 뭐 우리는 그냥 난 영어로 하면 그게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I like it, I love it 이렇게 하는 그 너무 좋아해서 I love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소유하기 위한 어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전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그러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을 도로 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아래 하나님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커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죠? 주셨나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잖아요. 세상에 속했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속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속한 개념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속하고 I am of Christ and Christ is of God 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누군 더 사랑받고 누군 더 사랑 못 받고 하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랑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지도 같은 거죠. 그래서 매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누가 부르심을 받고 누가 선택을 입었느냐? 자,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기 시작하는 그 흐름이 생기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허락한 게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은 거죠. 하나님 저요. 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을 때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저요. 자, 부르심을 call.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택정함을 입는 자가 있는 거죠. 네. 그 택정함은 부르심과 택정함 사이에 여정이 있죠.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죠. 그만큼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회와 그거를 중히 여기고 온전히 알아.
하나님에게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많이 나타난 교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it's very hard to discern. 어떻게 보면 이게 분별하기가 왜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죽 듯이 말이에요. 변덕스럽고 하여튼 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의 어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너희의 말이나 행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은 상태로 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 자, 너희가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가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미리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와우.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이란 이름을 하되 함부로 한쪽으로 이렇다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어서 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 각자는 하나님에게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미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미리 믿어주는. 자, 그렇다고 뭐 그들을 믿어서 그들이 한 어떤 어떤 흐름을 보지 않고 그들을 믿는 데 베이스로서 결정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참 재밌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지? 아, 그래, 맞아. 그렇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지? 그렇지. 아,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시지? 아, 그렇지.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거슬림으로 힘들기보단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걸 덮어서 보는 그걸로 작정했다고 해요. 작정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왜 자꾸 보이니까, 자꾸 속상하게 하니까, 자꾸 그릇된 모습으로 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게 많죠. 사실 우리 스스로 봐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한 그 작정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자, 계속 나갑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들은 항상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게바, 그렇죠? 게바, 시바라고 부르는 세바스라고 그러죠. 게바, 한국말은 게바라고 그랬지만 영어는 세바라고 써있죠. 게바 편이야? 베드로. 나는 바울 편이야?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흐름을 온전케 해서 자꾸 사람을 보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표현은 완전하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우리의 삶의 흐름 가운데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니까 자기도 부족한 걸 잘 아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것만 나도 올인하고 그 모습이 그냥 드러나기를 바랬을 뿐이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원했을 뿐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의 잘못함으로 그것이 낙심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이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도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시와 나라를 움직이며 나가라 하실 때도 인간의 눈엔 전혀 보이지 않죠. 전혀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분명하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그 흐름 안에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가게 하시지만 그 눈에 보이는 광야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들은 뭐만 보여요? 광야만 보이거든요. 그 데절트만 보이는 거예요. Yes, only thing we see is the desert, not the intention behind. 왜냐면 하나님의 의도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보이려 하는 노력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보이려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죠. 봐라.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봐라.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질병이 낫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일어날 때 그때는 굉장히 열광했어요. 와,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힘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돌도 여러 번 맞을 뻔하고요. 핍박을 계속 당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같이 욕도 먹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일을 보면 또 굉장히 신이 나요. 제자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둘까? 근데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옳은데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하는 사람들만 제자들로 계속 남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위하여. 자,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이득을 찾았다는 사람은 사실 다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삶으로 끝나는 거죠.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와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와,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이 빛의 삶,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임팩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 이게 온전히 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까지 살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와우, 참 재밌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알죠? It's to glorify God. 근데 또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는 거예요.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잘 살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맛을 못 보고 죽는 거죠. 와우.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아니요 이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싫어하고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온전하게 멋있게 위대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핍박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왜? 그래야만 그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야만 그것을 맛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시작점이니까요. 그것이 없이는 볼 수 없으니까.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없이 내 힘으로만 막 노력해서 막 들으려고 그러고 막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즉 회개하고 그렇죠. 자신의 버릇과 습관적인 것과 그런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에게 들어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몸부림, 육신의 몸부림이 아니라 온전히 영혼 육에 하나님 향한 갈망, thirst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이런 거예요. So if you really want to know the plan of God for your life, what is first and utmost thing that you have to ask is asking Go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항상.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그걸 즉시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 거를 그만두고 원하시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도 그래요. 바라봄도 그래요. 생각하는 각도, 버릇,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노력이, 그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당하면, 그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가까이 하려 했으니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는 약속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죠.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타일러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즉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계획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육에 속한 자가 계속 이 육신으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이것이 나에게 과연 좋을까?를 계산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달지 못한다 그래요. 걔는 못 깨달지. 왜? 시작점이 너니까 못 깨달지. 시작점이 하나님 되게 해. 자, 너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당신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께로 왔다.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하는 흐름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어요.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 두 절 읽어드릴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하다. 신령해. 영적이다라기보다 신령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영혼을 내 형제나 내 자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지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믿습니까?
모든 과부들과 고아들과 우리가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다 사랑하고 싶은, 온전히 다들 잘 되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살게 하시려고 당신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되시는 그런 부르심 받고 택하심 입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